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회사 다니느라고, 돈 버시느라고, 장사하시느라고, 현장에서 일하시느라고 무더운 날씨에 참 애쓰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영혼의 안식을 허락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하고 참 좋은 그런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무지하게 덥죠. 참 어젯밤에도 많이 더웠던 것 같습니다. 어제 그 더운 낮에 제가 그 횡단보도 이렇게 대로변에 집 앞에 건너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조그만 강아지를 이제 몰고 가요. 근데 아주 예쁘게 옷을 입히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걸 보면서 이 무더운 날씨에 털짐승인데, 안 그래도 사람도 더운데 옷을 입히면은 이쁘기는 하겠지만 강아지는 얼마나 곤욕일까. 저거는 동물을 사랑하는 걸까 학대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여러분, 날씨가 더우면 옷을 훌렁훌렁 다 벗고 싶잖아요. 열대 지역에 가면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해서 겨울로 따로 있고 여름옷 따로 있고 계절마다 전부 다 옷이 있는데, 열대 지역에는 그냥 티 하나, 반바지 하나만 있으면 돼요. 사시사철 그냥 그것만 입어. 그래서 바닷가나 뭐 이렇게 보면 남자들은 피부가 대부분 까맣잖아요. 그냥 반바지만 입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더울 때 껴입고, 더울 때 벗고 추울 때 껴입고, 그런 옷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벗으라, 입으라, 특히 바울 서신에 보면은 벗으라, 입으라, 이런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아까 서두에 강아지를 말씀드렸지만은 이 옷을 벗고 입는 행위는 동물 세계에서는 없습니다. 인간 세계에서만 옷을 입고 벗을 수가 있습니다. 동물들은 그냥 털이 나면 털짐승, 아니면 허물을 벗는다든지 그런 일만 있지 옷을 입고 벗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가죽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옷을 입고 옷을 벗는 일에 굉장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벗어야 되느냐? 벗으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바울은 뭐냐?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어떠한 습관을 벗어버리고, 구습이라는 건 뭡니까? 옛날 오래된 습관이에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그러면 입으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뭐를 입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벗고 입는 것은요, 참 이 영적인 문제고 영적인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물든 영혼의 옷은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새 사람을 입어라. 오늘 그리스도를 힘입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힘입고, 그럼 우리가 벗을 것들은 어떤 것이냐? 옛사람, 거듭나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성들은 해산들을 다 하셨잖아요. 아이를 출생하는 그 경우에는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유산입니다. 아이가 뱃속에 잉태되었는데 이 아이가 세상에는 나와보지도 못하고 뱃속에서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난산이 있습니다. 낳기는 낳는데 너무 고통 가운데 낳아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 사산이 있습니다. 죽을 사자, 나을 산자. 낳아보니까 아기가 죽어 있어요. 사산이. 한 개가 남았습니다. 뭐죠? 순산이 있습니다. 순조롭게 아이를
잘 출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도 아이를 출생시키는 거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그러면 자, 믿는 척 하다가 혹은 믿다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유산이죠. 믿음의 유산. 아이가 세상에 나와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교회 발걸음을 들였다가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제대로 한번 은혜라고 하는 것을 처음도 못 해보고 유산되어 버려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믿기는 믿는데 자기도 힘들고 남도 괴롭히고 괴로워요. 그래서 교회가 어지럽게 되고 교회를 막 힘들게 만들고 자신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도 있습니다. 출산에 비하면 이건 난산이죠. 그 다음에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도 따라다니고 교회에서는 이를테면 직분도 받고 예배도 참석하고, 그런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어. 그 마음속에 은혜가 없어. 성령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 그러면 그 영혼이 결국은 멸망하는 것이죠. 뭡니까? 사산이죠. 죽어버린 거죠. 그러나 시험과 연단을 잘 견디고 잘 참고 인내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열매가 있는 사람, 뭐죠? 순산이죠. 영적인 순산. 그래서 교회 다니고 교인 행세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유산이 되고 난산이 되고 사산, 이런 신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목회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임직도 받고 안수도 받았지만은 목회자 행세인 척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목회자가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 옛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벗어버리라는 것. 단순히 벗으라는 것이 아니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벗은 것은 멀리 내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재생 가치가 없기 때문에,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집에서 음식 쓰레기 어떻게 합니까? 멀리 갖다 버리잖아요. 음식 쓰레기 모아가지고 집에다가 모아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멀리 버리라는 겁니다. 썩어져 가는 것들 도려내고 수술을 해야 새살이 돋아오듯이 그대로 놔두면 생명이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 방탕, 시기, 질투, 도적질하는 거, 분쟁, 해방, 아집, 고집, 이런 거 전부 다 멀리 갖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가까이 갖다 버리면 또 갖다 쓰게 돼요. 아깝다고 또 갖다 쓰게 되고, 잊어버릴 마음은 또 갖다 쓰게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끼다가 똥 된다고. 옛날에 그릇들 귀하다고 모아놓고 아끼다가 30년, 40년 지나가지고 유행에 뒤처져서 요즘에 쓰려고 보니까 무거워서 쓰지도 못하고. 못 쓰는 건 가감하게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수진동에서 목회를 할 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 종탑에 까치집을 많이 지었어요. 까치가 종탑에다가. 그게 산이 가깝기 때문에 뭐 까치 짓는 거는 괜찮은데, 구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까치집을 좀 제거해 주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동네 사는 주민들이 시끄럽고 까치들이 똥도 많이 싸고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야. 알았다. 그래, 그때 우리 집사님들이 까치집을 제거하러 올라가는데 큰 마대자루에 한 자루씩 제거해서 갖다가 버렸어요. 그 산 밑에 갖다 버렸어요. 얼마 있다 보니까 까치가 또 집을 짓네. 그래가지고 한 두세 번을 까치집을 헐었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뭘 몰랐느냐. 까치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 왜 자꾸 이렇게 까치가 집을 짓느냐. 그 구청에서 알려주더라고. 헐은 집을 갖다가 가까이, 예를 들면 1km 반경 내에 버리면 까치가 그 헐은 집 재료를 똑같이 물어가서 똑같은 자리에 짓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마지막으로 헐은 거를 봉고차에 싣고 저 멀리 갖다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짓더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낡은 습관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 낡은 습관들, 좋지 않은 것들은 가까운 데 버리지 말고
재활용도 못해. 못 쓰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아주 멀리 갖다가 버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예를 들어 볼게요. 가룟 유다는 옷 벗을 기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께 실수하고 범죄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은삼십에. 그런데 그것을 벗지를 않고 고집을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유다가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3장 5절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과 음란과 이 모든 것들 벗어버려라. 왜? 이런 것들은 누더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더기 안에 세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는 에어컨도 청소를 하고 자동차도 청소를 하고 여러분들 집에 있는 에어컨 청소, 세탁기 청소 뭐 전부 다 이불 빨래 청소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소위 클리닝 업체. 왜? 그 침대 속에 세균들이 많이 있고 이불 속에 세균들이 많이 있고 에어컨 속에 세균들이 많이 있어. 그거를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제거하지 않으면 그 모든 세균들이 우리 몸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버리라. 자, 두 번째는 입으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뭐를 입으냐? 에베소 4장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서 3장 17절 오늘 본문에는 그를 힘입어라. 낡고 더러운 옷을 벗고 나면은 알몸이 되잖아요. 이게 벗어놓은 것을 다시 입지 말고 새 사람을 힘입어라. 그를 힘입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힘입어라. 어떤 사람이 날도 덥고 여름에 짜증도 자꾸 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옷을 막 입어서 그런가 보다 해서 신발도 구두도 새로 사고 넥타이도 새로 사고 양복도 새로 사고 쫙 뽑아 입고 그렇게 가면 이제 내가 언행을 조심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는 딱 입고는 회사를 출근하는데 회사를 가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딱 석 달 전에 나한테 100만 원을 꿔간 사람을 만났어. 돈을 안 갚고 흔적 자체도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서 막 화가 막 치밀고 올라오더라는 거야. 양복은 입었는데 옷은 잘 입었는데 즉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새 사람을 힘입지 않으니까 그 본성 그대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하는 것 쌍꺼풀도 성령하고 코도 높일 수 있고 요즘에 가슴도 크게 할 수 있고 뭐 키도 10cm 정도는 자라게 할 수 있고 뭐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의 그 성격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소위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오직 성령님, 하나님만 성령의 메시지를 가하셔서 우리를 바꾸어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국가가 예수를 힘입으면 그 나라가 잘 살고 복지국가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를 힘입으면 은혜로운 교회, 능력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예수를 힘입으면 평안한 가정, 화목한 가정, 축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힘입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힘입느냐는 거예요. 누가 나를 어루만져 주시느냐, 누가 나를 감찰해 주시느냐. 제가 한 1, 2년 전쯤에 사당동에 어떤 목사님이 전기 치료하는데 좋은 데 있다고 그래서 나를 한번 데려갔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어떤 2층의 허름한 건물에 있으신데 뭐 그분이 의사인지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 손 자체에 전기가 흘러. 그래가지고 이 머리를 막 지압을 하는데요. 전기가 막 얼마나 아픈지 몰라. 전기가 막 와. 그 전기를 치료를 하는 거야. 전기로 만져가지고. 그걸로 이제 사람의 병을 고치는 거야. 내 몸에 어떤 전기가 들어오느냐, 어떤 기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전류가 우리 몸에는 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점점 들수록 이 전기가 약해지잖아요. 소위 배터리가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기, 소위 면역력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배터리가 다 되면 어떻습니까? 버리게 되잖아요. 쓸모가 없어지잖아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예수님의 옷을 힘입고 나면 쓸모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면 예수를 힘입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찾아온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예수를 힘입고 새 사람이 되면 평강이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기분은요, 좋다가 금방 나빠져요. 또 나쁘다고도 또 금방 좋아져요. 금방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발을 하면은 뭐 하루가 즐겁고, 자동차를 사면은 뭐 한 석 달이 기분 좋고, 집을 사면은 뭐 한 1년이 좋고,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평생 행복하게 돼요. 여러분, 대통령을 지낸 분들이 자기가 전부 다 돌아보면서 회고록을 쓰잖아요, 회고록. 거기서 행복했다라고 대통령들이 회고록을 쓴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미국에서 존경받는 지미 카터 대통령, 믿음 좋은 분으로 유명하잖아요. 이분이 백악관에서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는데, 대통령을 그만두고 나서 자기가 섬기던 시골 교회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참 행복을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카터에게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평강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15절,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라는 말을 어디에서 많이 씁니까? 회사에 가면 감사라는 말을 많이 씁니까? 회사에서 주로 많이 쓰는 용어는 뭡니까? 실적, 매출, 성장, 능력, 성과,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회사에서는. 근데 감사는 어디에서 많이 씁니까? 교회에서 많이 쓰죠. 은혜, 감사, 축복, 평강. 군대에서는 뭐 충성, 필성 이런 동어를 많이 쓰게 되는 것이고, 가는 곳마다 쓰는 용어가 다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면은 감사가 넘치고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 감사하는 마음은 말로 표현해야 되고, 물질로 표현해야 되고, 마음으로 표현해야 되고, 그래야만 신령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우리 마음의 영혼이 충만하고 우리 마음의 영혼이 넉넉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배고프면 감사하나요? 배고파 죽겠는데. 배가 불러야만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식당에 들어갈 때 막 지금 배고파가지고 먹고 나면 배가 채워지면 아이고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그때서야 여유가 있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불평합니까? 배고픈 사람이죠. 배고프다는 것은 뭐냐? 은혜가 아직 채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감사가 채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불평이 이 속에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감사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픈 상태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두 번째는 뭐라고 말했냐? 신령한 노래를 불러라. 찬송이 뭐냐? 감사요, 고백이고 경배이기 때문에 신령한 찬송을 불러라는 것입니다. 탈진 상태에 있는 사람, 배가 고픈 사람이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 찬송을 크게 부를 수가 없습니다. 잡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찬양을 크게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옷을 힘입는 사람은 어떠냐? 찬송 소리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게 되고 모든 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몸은 감추고 예수님의 옷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의 추하고 더러운 것은 전부 다 감싸지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1절 다윗은 뭐라고 하느냐?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약하면 나의 뼈가 쇠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셨습니까? 근데 삼손이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힘을 전부 다 빼앗기잖아요. 블레셋의 여인에게 다 빼앗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드릴라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영혼을 망쳤습니다. 힘이 온데간데 간 것도 없고 개 끌리듯이 끌려다니면서 연자 맷돌을 메고 눈알이 뽑혀지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41장 오직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침 같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셈을 주신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힘 있는 사람이 살아남고 힘 없는 사람은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걸을 수 있고, 그래야 뛸 수 있고, 그래야 먹을 수 있고, 그래야 일할 수가 있습니다. 육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힘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승리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